시편 119편 강의 13번째 주의 말씀은 세 가지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설교 89절에서 96절까지는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철이 생김으로써 우리 이 세상에서 넘사벽처럼 보였던 세 가지의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뛰어넘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벽은 원수의 벽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최상이라고 여기는 것, 그 벽을 또 뛰어넘고, 세 번째는 나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첫째로 원수의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자, 98절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때 원수는요,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의 상징이죠. 악한 마귀가 대표적인 거고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멸망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역사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영적인 영물이죠.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 그 나라의 약점을 끝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간괴, 괴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저 사람은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 터진다, 저 나라는 이게 약점이야 하는 걸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영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의 목에 있는 거꾸로 난 비늘이 하나가 있대요. 아무리 순한 용이라도 영린을 건드리면 미쳐 날뛰면서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영린이에요. 영린을 건드리지 마라. 사람마다 보편적인 영린과 자기 개인의 특수한 영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하거나 이걸 건드리면 다 폭발해요. 그런 게 있어요. 한 90%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영린이 있고, 그 사람만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영린이 있어요. 이거 건드리면 막 폭발해요. 그걸 가리켜 핵심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는요, 나의 영린과 그 사람의 영린만 잘 파악해서 건드리지 않아도 그래도 인간관계는 원활해집니다. 근데 그걸 건드릴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될수록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이 영린을 줄여가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린이 몇 개 있으면은 그 마귀들이 압니다. 마귀가 그걸 알아요. 대적자들이 알아요. 저 사람은 저거 건드리면 폭발한다는 거. 그래서 집중 공격을 합니다. 영린을 집중 공격해요. 그러면 어느 날 평정을 유지하다가도 영린 계속 건드리잖아요.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의 실수가 한 가지의 단점이 10가지의 장점을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영린을 줄여가야 돼요. 그 영린, 그거는 그냥 사회과학 용어로 영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벗어야 될 죄성을 의미합니다. 혈액형의 단점이 있죠. 기질의 단점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벗어야 될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O형이니까 니네들이 이해해라.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나 원래 굉장히 다혈질이자라니까 니네가 이해해.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건 회개하지 않고 성화를 이루며 살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니네들이 이해하래요. 나는 변하지 않겠대요. 내 영린 건드리지 마. 좋은 얘기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벗어야 될 죄성이에요. 그게 영린이거든요. 마귀는 그걸 건드려요. 그래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때도 또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해요. 예배 때 말씀이 안 들어오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 그거는요, 내 스스로가 은혜를 막거나 안 들으려고 하거나 은혜를 못 오게 막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버려요. 변화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아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잖아요. 그럼 마귀의 공격 루트를 알기 시작합니다. 원수가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공격 루트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마귀가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마귀가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깊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러면 이럴 때 뭘 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 마귀는 어떻게 건드리는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게 돼요. 마귀의 관계를 미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이길 힘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는데요, 목사는 많은 부류를 만나잖아요. 그중에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부류, 악한 부류가 아니라 엄친아, 완벽한 엄친아 아세요? 없어져야 될 부류. 모든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엄친아로 자라오다가 60, 70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멋진 사람이 있더구만요. 늘 1등 했어요.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성격도 너무 좋아. 성격뿐만이 아니라 인품도 너무 좋아. 운동도 잘해내 이것이. 공만 지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쳐 이것이. 어떨 때 바이올린 기타 주어주면 기타도 치네 이것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없어져야 된다니까. 이런 사람으로 자라온 사람이 60이 됐어요. 70이 됐는데도 멋지게 앉아 있어요. 인생에 거의 실패가 없었어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 사람 관리, 물질 관리, 열정, 마음 관리, 모든 게 철저한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렸구나. 그게 아니더구만요. 그런 사람 보잖아요. 너무 멋져갖고요. 영원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결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영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마귀의 괴계를 다 이긴 사람,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 있구나. 마귀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이런 사람은 이렇게 건드리는구나. 간괴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마귀가 나를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이 마귀의 공격 루트가 보여요. 이렇게 공격이 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의 공격 앞에 원수가 나타났다. 그럴 때 결정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나타나면은 특별한 상을 베풀어 준대요. 전에는 김치하고 간장하고 김하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원수가 나타났더니 상다리가 휘어지게 하나님이 특별식을 차려주고 힘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원수 나타날 때 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런 악한 마귀의 세력이 느껴져요.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준비해 놓는데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특별한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차리시며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그럼 원수가 무너뜨리려는 이 벽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있을 때요.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의 벽을 넘어서게 하는데 이 세상에 최상을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는 원수를 넘어선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스승을 넘어선대요. 이때 스승이 뭘 의미해요?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의 총화입니다. 세상의 최상을 의미해요. 스승한테 배우는 거는 스승한테 배워서 세상을 승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최상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의 최상을 넘어서기 시작한대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사자성어가 예술적이고 교훈적이고 너무 미학적이에요. 쪽빛 하늘을 보니까 저 쪽빛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봤더니 땅에 쪽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풀에서 그린 물감을, 푸른 물감을 갖다 뽑아냈어요. 쪽빛 하늘을 표현하려고요. 뽑아냈더니
쪽풀에서 뽑아낸 그린 물감이 쪽빛 하늘보다 더 푸르구나. 그게 청출어람이에요.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남을 의미하죠. 세상에서 보여주는 쪽빛이 있습니다. 최상, 이게 행복인, 성공인 여러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부러워지지 않고 그걸 넘어서는 그 무엇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실 말씀의 핵심 구절이 명철이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빈이라고 말하는데 번역이 참 어려워요. 영어로 인사이트, 우리나라 말로 통찰력, 그거로도 안 됩니다. 이것의 원래 뜻은 속을 보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그 사물의 속을 보는 거를 빈, 그거를 명철이라고 해요. 사이를 보는 거예요. 사이에 끼어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빈, 명철이 있으면은 진짜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볼 줄 아는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그 눈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도 뭘 보는 거냐 하면은요, 속을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최상이라고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의 허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핵심을 보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속에 뭐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 중에 최상만 봐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속, 그거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역사에, 지금 현실에 흐르고 있는 사이, 행간의 숨은 뜻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철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은 산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뭔가 달라요. 그 다른 게 뭐냐면 명철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들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거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뭔가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 명철과 통찰력이 현실을 지배하는 힘까지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잖아요. 영혼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 최상이라고 여기는 그 위상을 것을 보기 시작해요. 내가 저걸 넘어서야지 하는 세상의 벽이 있어요. 그거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더 큰 걸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시해 보여요. 공자 동산이니 소노요, 공자 등태산이니 소국이라. 공자가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노나라가 작게 보이고 공자 등태산하니 소천하라, 천하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영혼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망했던 거, 여기서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큰 마음이 생기면서 오히려 그것이 현실을 이기는 힘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현실의 최상의 벽을 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나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10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0편.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오늘 세 가지가 나왔죠. 원수, 스승, 노인. 이 세 가지의 벽을 다 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노인을 넘는데요. 이때 노인의 상징이 뭐예요? 노인은 세상 경험을 상징하죠. 지혜를 상징합니다. 경험은 막강한 겁니다. 먹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본 사람은 못 당합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가본 사람이 최고고 먹어본 사람이 최고예요. 경험은 최고예요. 그러나 경험은 또 하나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의 두 얼굴인데 그것이 내 한계를 정합니다. 그게 다래요. 그러니까 경험은 두 얼굴이에요. 막강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정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금강산을 설명하는 안내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걸 전하는 앵커, 우리 한국 앵커가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아나운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왜 웃었나 하고 봤더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일 이쁜 곳이 여기래요. 근데 아나운서가 딱 웃으면서 다른 곳 가봤습니까? 여러분, 딴 데 가봤냐고. 근데 여기가 최고래요.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이 다른 세계를 다 막습니다. 한계를 막아요. 한계가 곳까지예요. 경험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막강해요. 그러나 나의 한계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공의 경험이 막강하지만 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죠? 이걸 다 넘어서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고 그걸 느끼고 다른 교회 성도도 그랬는데 아버지의 사업을 자식이 이어갈 때 딱 보니까 둘이 많이 싸워요. 아버지는 자기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해야 승리한대요. 그래서 그 성실함으로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경험이에요. 자식놈이 보기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 아버지의 그 성실함과 그때의 세계의 리더십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게 아니다.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뭐냐면은 내 경험이 이긴다는 거죠. 내 자식은 보기엔 또 그렇게 안 보여요.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말이 맞고요. 어떨 때는 아들의 말이 맞거든요.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에 매여 있어요. 더 이상의 것을 못 봐요.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건 바이블이죠. 반드시 봐야 될 인문 최고 교양서적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8가지 습관이 나왔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8가지 습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사회와 조직의 역사를 성공한 만큼 큰 실패는 없다라는 말로 잘 표현했다. 성공은 도전을 이겨내는 것이지만 성공 다음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과거에 성공했던 낡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실패하게 된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성공했던 것이요, 지금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공의 경험이 나를 더 억누른다는 거예요. 새가 날지 못하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날개가 상처를 당해서예요. 과거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나뭇가지가 너무 좋아서예요. 나뭇가지를 안 떠놔요. 그건 과거의 성공을 의미해요. 날개가 다치거나 나뭇가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새는 날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2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훌륭한 업적을 거둠으로써 성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완고해진 것이다. 나이가 사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사람을 완고하게 만든다. 성공자이기 때문에 완고한 사람은 변혁을 필요하는 상황이 되어도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혁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성공에는 가담하지 않았던 사람만이 달성할 수 있다. 흔히 젊은 세대가 근본적인 개혁을 성취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의 성공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미를 알겠죠?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의 성공의 경험이 다른 모든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끝이게 만들어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성공이 나에게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닥, 맨날 얘기하죠. 코닥 필름 망해버렸잖아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필름이 너무 잘 팔려요. 디지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도 디지털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끝까지 필름이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 그러니까 전환할 집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디지털이 대세가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이 나뭇가지를 못 떠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있잖아요. 이건 나한테 엄청난 열등감과 우울감으로 작용돼요. 꼼짝을 못하게 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커스 코끼리. 이 코끼리를 길들일 때요, 어린 나이 때 발에 족쇄를 쥐어서 말뚝을 박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이게 힘이 들어서. 이 코끼리가 장성했어요. 어른 코끼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족쇄를 쥐어서 말뚝을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힘이 그 정도 됐어요. 어릴 때의 실패의 경험의 추억이 그를 그런 도전을 안 하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새끼줄을 묶어놔도 가만히 있대요. 그냥 그 실패가 나다, 실패 이꼬로 나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패의 추억이 나의 한계를 정합니다.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항에
물고기를 집어넣는데 가운데 유리를 집어넣었어요. 유리판을.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다가 땅 부딪히는 거예요. 이 머리 아파, 꼬리 아파. 또 부딪혀요. 또 부딪혀요.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머리를 씁니다. 요 정도 되면 돌아서야지. 그래서 돌아기 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안 부딪혀, 안 아파요. 그래서 그 물고기 앞에 유리판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럼 저까지 가야 되잖아요. 안 가고 거기서 뺑뺑 돈대요. 요거를 자기 암시에 걸린 물고기라고 합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패하면은요, 더 멀리 안 가려고 해요. 성공도 실패의 경험도 나의 한계를 정해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베른하트 슐링크가 지은 책을 읽어주는 남자, 참 좋은 책입니다. 더 리더라는 영화로도 나왔어요. 목사님 최신 영화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최신 영화, 1970년대인가. 네. 길에 쓰러진 10대 소년 마이클을 30대 한나가 구출해 줍니다. 20년 넘는 이 시간의 차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한나가 제일 기쁜 거는 마이클이 책을 읽어줄 때예요. 그래서 마이클 보고 책 읽어주세요. 그러면 책을 읽어줘요. 한나가 그걸 보고 상상을 하고 기뻐하고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한나가 더 이상 마이클 곁에 있으면 마이클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떠납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납니다. 마이클은 법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전범을 재판하는 그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옛 애인인 한나를 만나게 됩니다. 한나가 전범으로 몰려 있어요. 중죄예요. 그 다른 동료들이 한나에게 전부 죄를 몰아버렸습니다. 저 여자가 책임자입니다. 저 여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 한나가 자신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나는 사실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었습니다. 자기가 문맹인 거를 증명하면은 그 글을 읽고 레러를 읽고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레러를 갖다가 분류를 해야 되고. 근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여자였어요. 자기가 문맹이었다는 것만 밝히면은 그는 징역형이 가벼워집니다. 근데 문명인 것을 밝히지 않고요. 무기징역을 택합니다. 자기가 문맹인 것이 밝혀지는 것이 무기징역보다 더 큰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이고 족쇄가 있어요. 열등감이죠. 자기의 어떤 실패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에게 우울감과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족쇄로 다가와요. 마귀는 이런 거를 얼마나 이렇게 획책하고 계계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그걸 극복 못해가지고 그 사람은 인생도 잃고 사랑도 잃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실패에서 오는 한계예요. 자, 경험은 좋은 말로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성공의 경험도 실패의 경험도 나에게 한계를 지어줍니다. 이 경험을 이겨낸 멋진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사도님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네, 목수입니다. 그러면 어부하고 목수하고 만나면은요, 물고기와 바다는 누가 더 잘할까요? 예,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어요. 예? 바다에 대해서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예요. 베드로가. 바다는 그냥 목수는 예수님 거지만 바다는 자기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에 자기의 전공,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 경험을 무시하는 말을 주님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자, 깊은 바다로 가세요. 그리고 지금 물고기를 던지세요. 이 두 가지가 베드로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말,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가 나오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던지면 안 돼요, 예수님. 그리고 이 바다는 여기는 안 돼요. 깊은 데로 오면 안 돼요. 조금 더 이렇게 가로 가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지금 던져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에 의지하여? 자, 자기의 전공이 있어요. 자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점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자신 있는 분야는 하나님의 주권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경험과 자신감에 매여 있는 거예요. 더 큰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을 깨버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깨버립니다. 농담으로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대할 때 굉장히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영자예요. 왜 힘드냐?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경영하면 안 됩니다. 내 경험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걸 몰라요. 목회를 아냐고요. 경영 이상의 것이 있어요. 목회에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게 있고요. 주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회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논리의 추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주어지는 인사이트와 주의 음성과 환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경영학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항상 합리적인 추론, 합리적인 이야기, 합리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가대 잘 하잖아요. 성가대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성악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 말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그 말 너머의 세계. 어찌 보면 그 말 너머의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노래도 못하는 것 같아. 뭐도 못하는 것 같아. 폭발적인 은혜가 있어요. 음도 틀리는 것 같다. 가사도 틀려. 근데 그 사람의 노래를 들을 때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제가 주님 영접할 때 중2 말 때 정동교회에서 그날 그 시를 정말 뚜렷하게 기억할 정도로 너무 강렬했어요. 그때 외국인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로 와서 불렀는데 그때 찬양 얘기했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그때 당시 내가 들었던 성가대는 다 귀순용사입니다. 차렷하고 있어갖고 이렇게 얼마나 빈틈 하나 없이 부르는 귀순용사 스타일의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이건 너무 경건성이 없어. 마음대로 춤을 춰요. 옷도 그냥 밀가루 부대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막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이런 부르잖아요. 애들은 그걸 춤을 춰요. 슬픈 노래 같은데 춤을 춰요. 그냥 막 지하철 손잡이만한 귀걸이에 그냥 막 이런 거에 모든 걸 깨요. 그 규율을 깨요. 내 거기서 정말 주님이 날 부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벌써 마음이 다 열렸어요.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너머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나의 장점과 전공을 경험을 주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걸 넘어서요. 근데 거기에 꽉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의사분들이 우리 교회 의사가 의사의 입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런 말이 나올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근데 뭘 인정하는 줄 아세요? 주의 은혜라는 게 있대요. 자기의 의학 분야에 전공 분야에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사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험은, 장점은, 전공은 강렬합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정합니다. 베드로는 그걸 넘어서면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원수가 무너져요. 그리고 세상의 최상이라는 것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한계가 무너지면서 주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론입니다. How? 어떻게 이 명철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104절의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04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명철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법도. 내 경험과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명철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 그래서 원수를 넘고 세상 최상이라는 스승을 넘고 나의 한계를 넘고 경험을 넘고 그래서 이 벽을 무너뜨리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7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길래 그랬느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때 읊조리다. 그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지금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서 그때 삶의 정황으로 가면 이해가 가요. 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신약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 완성돼 있잖아요.
양피지 비싼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성경 한 권의 값이 2억이 넘는데요. 2억 3천에서 8천. 그러니까 집에서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2만 원이면 사. 어떨 땐 그냥도 줘요. 그런데 2억이 넘는 거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읽는 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듣는 자가 있고, 성경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읽어요. 그럼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에라 읽어라 말라카 시카시코 살라미카 파비차 알고 있구나 니칼랑카 탈란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성경이 없잖아요. 잘 들어요. 입으로 저 사람 한 말을 한마디 해줘요. 야, 이런 말 했구나 이런 말 했구나 기억하려고 사모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거를 읊조리다 묵상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정말 날 변화시켜 역사가 일어나 하고 사모함으로 듣잖아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명철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벽을 뛰어넘는 생각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말씀 소중하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뭐 하건 간에 그냥 교회도 교양으로 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요. 복이 없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명철을 주느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 밤낮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벽을 넘게 합니다. 성경 잘 읽으십시오. 깊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늘 있어서 이 세상 벽을 뛰어넘어 영원의 세계를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